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4장 9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좌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굽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율법의 의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껍데기만 가지고 믿는 분이 있고 그 실제 껍질이 아닌 본질을 가지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껍질만 갖고 믿는 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율법의 조항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런 것에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또 교리를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아닙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물어보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관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당에 빈 껍데기만 나와서 마음은 콩밭에 있는데 일주일 동안 관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이거에서 앉아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이하고 있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카네이션 달아준다고 5월 8일날 어버이날 가서 찾아가서 카네이션 비싼 거 화분 사들고 가면 그 앉아있는데 그 자리가 가시방석이지 좋겠습니까? 부모랑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카네이션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는데 교리 공부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는데 예배당에 앉아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는데 헌금을 하고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껍데기만 가서 앉아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주일날 나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또 주일날 하나님이 주실 그 말씀, 그 만나를 기대하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관계가 안 된 사람들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불편하고 말씀 듣는 것이 불편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왔는데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겁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앉아있을 때 아무 이야기하지 않아도 한 시간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는 관계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시간이 지겹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다고 왔다면 오늘 제가 2시간 말씀을 전해도 10시간 말씀을 전해도 그냥 아멘 아멘 받고 그냥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인 줄 알고 뜻인 줄 알고 이 시간이 지겨운 시간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껍질을 버리고 본질을 가지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되는 신앙을 누리기 위해서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또 어떤 율법의 조항들을 취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거 우리가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같이 해 주셔야 뭔가 완벽하지. 우리가 예수 하나님 믿을 때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하나님만 믿으라고 합니까?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애들도 좋은 학교 보내야 되고 맞는 말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놓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이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재물을 불릴 수 있겠습니까? 올라갈 것 같은데 다 뺏겨버리고. 이게 오늘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살아보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입니까? 이 고백이 분명해야 우리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또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복을 못 받았나? 내가 죄가 많이 있어서 우리 집안이 이런가?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의로움을 받았고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불안해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안 될 때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오늘 주일 예배 나오는데 오늘 예배에 빠지면 또 하나님 벌 주시겠지. 11조 헌금을 해야 되는데 오늘 못했으니까 좀 불안하니까 헌금 또 해야 되겠지. 성경에 어떻게 그런 게 나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통해서 얻는 구원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믿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울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늘 계속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좀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좀 어렵기도 하고 교리 공부와 같기도 하고 하니까.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고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자꾸 무언가를 추가하면서 어렵게 하나님 믿을 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묵상할 때 교리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여전히 내 안에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 좀 빼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 로마서 4장 6절 8절 말씀에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바울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보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모든 것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7절 8절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32편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이 죄가 없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죄의 사함과 가리움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가 다 가리움을 받았어요. 사함을 받았어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혹은 내가 내 안에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을 때 꺼림직하잖아요. 누군가가 제가 운전을 했는데 저는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가 가끔씩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받았을 때 나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통지서를 받으면 가슴이 좀 뜨끔뜨끔해요.
분명히 죄가 아닌데 뜨끔뜨끔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 이 땅을 살면서 마음이 하나님 말씀 좀 안 지킨 것 같기도 하고 지킨 것 같기도 하고 나도 헷갈릴 때가 있고 늘 부족한데 뜨끔뜨끔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내가 해결해 줄게. 그 교통 그 통지서 나라는 거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다음에 뭐 잘못된 일 뭐 검찰에서 나온 거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얼마나 든든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 죄를 지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족한데 내가 해결해 줄게. 다 덮어줄게. 믿으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복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오직 구속한 층만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집안을 일으킬 능력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루십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편안하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아빠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는 죽도록 기도해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너무 기도하니까 어떨 때는 머리가 아파요. 근데 아이들은 그 아빠의 기도의 덕을 아빠가 고민하고 아빠가 애를 쓰고 잠 못 자는 기도의 덕을 먹고 사니까 편안해요.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요. 아빠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 기도하자. 아빠 수학 공부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기도하자. 그럼 방법을 찾아보자. 아빠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아빠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맡기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논증을 해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할례란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할례도 받아야지요. 만약 누군가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제시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히 하지 않습니다. 11조금을 해야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를 해야죠.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많이 유혹받는 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죠. 맞는 것 같은데 이 자체가 맞지 않아요. 조금 이따가 이야기 줄 거예요. 뭔가 부족하니까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보이니까.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할례를 받는 것이 필요 없다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충분하다면 그럼 뭐 하려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겠냐 이 말입니다. 그게 쓸데없는 거라면 왜 하나님이 그걸 행하라고 했겠어요. 중요하니까 행하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우리 할례도 행해야 된다고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그러냐. 아브라함이 어떤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냐. 한번 진짜로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이제 살펴보고 있어요.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물례자에게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할례 받기 전이냐 할례 받고 난 이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할례를 받기 전입니까? 받고 난 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례를 받고 나서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할례 받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가 주어졌던 시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난 14년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지났는지 몰라요.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데 그때가 99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나이가 75세. 그리고 나서 99세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14년이 지난 뒤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로 할례를 행한 겁니까? 의롭다함을 증거로. 할례는 구원의 필요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전통적인 신앙 속에서 믿다 보니까 누가 궁금증을 가지도 않았는가 봐요. 자연스럽게 그냥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이렇게 믿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 받는 것은 구원에 어떤 효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 19절 읽겠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자기가 조금 더 뭐 그냥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받아도 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로마서의 축약판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줬어요. 할례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효력이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할례는 그럼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예요. 아, 보증서를 줄게.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계약이 확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근데 서로 믿기만 하면 믿을 수 있는 신뢰관계가 되면 도장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돈을 빌려줄 때 도장 필요 없잖아요. 큰 돈이 아니면 필요 없어요. 신뢰관계라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의 증표로서 찍어주는 거죠. 그냥 아 진짜 내가 보증한다.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너의 옛 육체는 다 끊어져 버렸고 할례를 할 때 그 표피를 끊잖아요. 너의 옛 육체는 끊어져 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표를 볼 때마다 너는 이방인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 너는 옛사람의 육체가 끊어져 버린 사람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새 육체를 입은 사람이니까 나시린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지. 내가 이제는 세상의 것들은 쓰레기로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 그 할례의 표를 보면서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뭐 세상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나는 달라. 나는 다르게 살 거야.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교회다가 그렇게 헌금을 하냐고. 그 돈 가지고 놀러 다니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 돈 가지고 좀 몸보신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할례의 표를 보는 거죠. 나는 다르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렇게 하라고 할례의 증거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유대인 가운데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총회가 최초의 총회가 개최됐는데 그 이슈가 뭐였냐면은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식사를 하다가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식사를 하다가 이방인들과 안디옥 교회에서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 사도가 보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자기는 같이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복음 안에 산 가족이라고. 근데 마음속에는 꺼림직했던 거예요. 사람의 눈치가 보였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이게 해도 되는가? 바울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가르쳐 했는데
꺼림직했는데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그 이방인들이 얼마나 상처받았겠냐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큰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최초의 초계를 열어서 결정을 합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결정한 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5장에 최초의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제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후손이 누가 후손이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과연 누구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손은 누구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창세기 이 약속은 15장 5절 말씀해 주신 것인데 15장 5절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밖으로 나가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유대인들은 이 자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혈통적인 자손들, 아브라함의 씨를 물려받은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약속을 줄 때부터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라 약속을 줄 때부터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질 앞으로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그 자손, 여기에는 예수님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 자손을 이야기했지만 아직 말씀이 감추어져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바울이 풀어주는 거예요. 과연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 그 후손이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행하는 그런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후손이 되는 것인지를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답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성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화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당시 나이가 굉장히 많았죠.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기될 만한 나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어요. 하나님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면 분명히 성취가 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후손은 율법을 통한 의로 말미암은 후손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을 지금 오늘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말씀에서 이제 믿음의 후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4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로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오늘 보니까 24절 보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되.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이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피로 이방인조차도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는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으로 율법을 내세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그 율법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계약을 하는데 너가 나의 자녀가 될 거야. 구원을 얻게 될 거야. 하는데 그 조건으로 율법을 제시해요. 자, 그러면 나의 자녀가 되려면 자, 10계명을 지켜야 돼. 나의 자녀가 되려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 우리랑 계약을 맺었다면 이 율법은 폐기 처분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으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어야 돼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계약을 할 거예요. 무슨 계약이냐면 너희들 새벽기도 한 달 동안 나오면 내가 자동차 한 대를 줄게. 이거 할 수 있는 계약이에요? 할 수 없는 계약이에요? 애들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렇게 조건을 달면 이건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 조항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계약을 맺었다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켜낼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해요. 그래갖고 남을 째려보고 막 누구는 늦게 나오네, 일찍 나오네, 뭐 헌금을 했냐 안 했냐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신도 그걸 지킬 능력이 없고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까먹어버리고 다시 까먹어버리고 뭐가 오냐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목사님 세례는 받아야죠. 세례를 받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안 받으면 끄림직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 예수님 믿기는 하지만 11절은 해야 내가 좀 구원을 얻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요? 11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지금 뭐가. 바뀐 거예요. 지금. 우리는 늘 뭔가 하지 않으면 불편함을 갖고 살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원을 얻는데 자꾸 뭔가를 추가시키려고 자꾸 애를 써요. 자신을 경직되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40일 새벽 기도를 해야만이 내가 마치 구원을 얻는데 한 걸음 더 나가는 것 같고 새벽 기도 하루 빼먹으면 내가 오늘 구원 받지 못할 것 같고 불편함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 조건으로 구원을 주셨다면 그 약속은 파기된 거예요. 하나님 그냥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나는 그것을 지킬 만한 자격이 없는데 행할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한 개 덧붙이기 위해서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단 한 가지. 예수를 믿는 분명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갖고 와서 앉아있지 말고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한번 해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하나로 충분해요. 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늘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면 충분하니까 주일날 나오실 때 눈치 보지 마시고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목사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가 이렇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놓치니까 자꾸 경직돼요. 자꾸 내가 죄가 많아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우리 집안이 이러는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냥 다 부족해요. 우리는. 그냥 얻을 만한 무엇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죠. 확실하게. 4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에 무엇을 얻느니?
믿음으로 된 이것까지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은혜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공로로 되는 것이라면은 은혜가 아니라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보상이죠.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받는 보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상이 아니에요.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보상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영어로 기프트, 선물이에요. 그냥 내가 일을 잘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보상으로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에 다른 것을 추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꾸 무엇인가를 추구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워워워워 하면서 다 던지셔야 됩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성령이 내리는 불을 다 소멸시켜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믿음으로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다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려고 하는데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묵상하고 논쟁하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오는데 야 이번 주는 내가 헌금도 많이 들고 나오고 이번 주는 내가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나왔으니까 참 마음이 막 상쾌해지고 막 의롭다. 이렇게 하는 자들은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라고. 다음 주에 그렇지 못하잖아요. 다음 주에 늦을 거 아니에요. 또 매일 그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다음 주는 헌금을 조금 들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게 되면 이제 불안하게 오는 거죠. 불안하게 오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 마음이 무거워지고 강팍해지고 우리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문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갔다고 생각하는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들은 선한 행위를 많이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자꾸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 봉사를 많이 해요. 자원봉사, 무슨 봉사, 뭐 밥 퍼주는 봉사 이거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선한 행동은 구원에 대한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은혜 받은 그 은혜가 충만하면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하고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해요. 자꾸 목사님의 눈을 의식하고 장로님의 눈을 의식하고 옆 사람과 비교해요. 교회당에 나올 때도 보고 막 내가 막 또 나보다 조금 못 자라는 사람 보면 아이 저렇게 예배 시간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는 굉장히 또 어려운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 실수 하나 하면은 계속 해초리를 때리고 조금 잘못하면은 벌을 줄 것 같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병들고 연약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우리는 실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어려움 속에 내몰릴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알 수 없어요. 자꾸 행함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공로를 쌓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복음처럼 포장된 율법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을 마치 할례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구원의 증표는 방언이다. 방언을 받아야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은 은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방언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천국문에 더 가까이 가고 방언을 못 받았다고 해서 천국문에서 멀어져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침례가 세례보다 더 교리적으로 확실한 거니까 세례는 잘못된 것이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막 주장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침례는 맞습니다. 옛날 신약시대 때 방법에 의하면 침례를 행하는 게 맞아요. 침례냐 세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믿음, 내가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인쳐주는 것, 확인해주는 하나의 어떤 표일 뿐이니까. 할례를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침례를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세례받지 않으면 마치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세례는 받아야 그래.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 얻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제발 세례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례를 받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세례는 받았지만 유아 세례도 받고 세례는 받았지만 그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거듭났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믿음으로 충분하느냐 이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데는 교리 공부에 사로잡혀서 8주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아니라고 겁박하면서 8주 과정을 끝내야 된다고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잘못하면 그것 또한 율법의 조항이 될 수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한 뭔가 나의 의로움을 쌓기 위한 무슨 천국에 입문하기 위한 과정이 되어버린다면 오히려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조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11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건 맞죠. 11조의 다른 의미는 율법적인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그냥 감사해서 정말 나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이걸 인정하는 표현하는 게 드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11조 안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너무 형편이 어려우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 말라, 해야 된다, 하지 말라 이거 갖고 시비 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함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안 하는 만도 못한 거예요. 뭐든지 감사함으로 하세요. 10의 2조든지 3조든지 감사함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는데 눈치 보면서 목사님이 평가하겠지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멘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의 은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감사.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10의 5조도 드려야 되고 4조도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 내가 좀 아이도 키워야 되고 이거 하니까 이것밖에 이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헌물을 하나님 받지 않겠어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열매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적인 신앙으로 무엇인가 행위를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분들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여러분 안에 있는 혹시 율법을 지킴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거 있다면 다 던지시고 다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